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실족하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실족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끝날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숨어 있으니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세상 것 다 누려보고 그리고 재미도 다 누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살아볼 거 다 살아보고 이제 죽기 좀 바로 직전에 병들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진실로 이렇게 주로 믿고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빠삭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말씀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악자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막 비방하면서 막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깐족대면서 그렇게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데 이 다른 한 사람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할머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번 나갔더니 그 미국 선교사가 이제 아이를 좀 수양딸로 보내주시면 미국에서 교육을 잘 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조 할머니에게 이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대여섯 살 뿐이 안 됐으니까 아주 어린아이였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청장년이 돼서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러고선 평생 불교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불교인이냐 하면 그 알지 못하는 그 불교 경전을 갖다가 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띄어서 그 불교 경전을 막 읽는 거예요. 저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경전 그것을 쭉 읽고 매일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새벽에 늘 물 떠놓고 기도하시고 불교 경전을 늘 읽고 뭐 부적 같은 거 여기저기 집에다 붙여놓고 이 정도로 열성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전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할머니는 그 치매가 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고 저는 이제 마음으로 낙담이 되고 포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갔을 때 갑자기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 이것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면 가장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갖고 막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이런 추한 몰골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냐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기회가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그 표정과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하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20대 청산가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평생을 청산가부로 그렇게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음식하고 자녀들 챙겨주고 이걸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다른 꾀도 없고 그냥 뭐 집안일 하시고 이것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이렇게 불교인으로 사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평생을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간절한 종교심이 있고 삐뚤어가지 말아야지
뭐 예를 들면은 남편이 죽었으면은 얼마든지 재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외로운 길, 얼굴도 굉장히 예쁘신 분이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사진관에 걸려 있는데 전면 사진이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사스럽다고 사진 내리라고 막 이렇게 그 사진관 사장님한테 부탁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냥 바르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치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면 깨달아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무슨 행위 구원처럼 그냥 말만 제발제발거리고 믿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속아주실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성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결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기준점이 아주 약하여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불거리지만 마음 깊숙이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척하면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속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 줄 알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단 사상을 쫓아가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미혹에 넘어지고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참 믿음이 아니니까 진실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척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지 않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뭐 몇십만 구독자 막 이래갖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간통과 그리고 금품 뭐 예를 들면은 횡령 이런 것으로 법적인 그런 조사까지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쇠뇌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속아요. 자기가 정말 믿는 줄 알고. 그렇지만 마음 깊숙이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에서 보면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보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이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감옥에를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쥐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쥐를 먹으면은 더럽고 악한 것인 거는 아는데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말라고 저렇게 쥐를 보내주셨는가 하고서는 그냥 쥐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그렇게 꿀맛같이 맛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운 것입니까? 그 쥐가 특히 감옥에서 그 북한이나 중국 선교 이런 데 가서 나온 그 쥐가 얼마나 병균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으라고 주신 건 아닌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어기는 사람, 정말 기본적인 것만 주신 거예요. 한번 십계명을 우리가 쫙 한번 살펴볼까요? 십계명에 어떤 말씀들이 들어가 있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잊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십계명,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 쭉 읽어나갈 동안 마음으로 찔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딱 축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을 네게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였는데 통합하여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다른 것도 허용한다. 이것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어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캐톨릭에서 우상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마리아 거기에다가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사도들 막 흉상 지어놓고 걷다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마리아 상에다 대고 얼마나 많이 절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어기고 있으면서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모든 지식을 안 후에도 사람들을 쫓아서 WCC, WEA 뭐 그런 데서 하듯이 다른 신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1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정말로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삶에서 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했다 나불나불거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시인하고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근절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거짓 사상과 거짓 이단 교리,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그 말씀을 또 믿고 따라가고 자기의 육신을 정욕 가운데 내버려두고 인생을 타락시키고 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척하는 것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지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구원받는다, 좋은 곳에 간다라는 것을 떡고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띄워주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교회 활동 이렇게 봉사 활동 좀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철저하게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어떤 손해를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탐욕이 불러일으켜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지하고 제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탐욕을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뿌리는 것이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믿는 척하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가 나한테 돈을 내라. 너가 헌금을 내라. 뭘 해라. 이거 봉사활동 해라. 이러면서 무슨 구원이 이렇게 차곡차곡 탄탄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붙어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당당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텐데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힌 것으로 그것으로 화가 나고 막 불불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지옥에 갈 텐데 저렇게 살면 끝이 불행해질 텐데 아니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꾸 저에게 지옥 운운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천국을 가라고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의아해서 왜 자기한테 축복을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본인의 그 말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지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본인한테로 돌아가니까 나는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해줘야지. 그 모든 것이 정말 행여라도 축복된 대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지옥을 말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저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가. 그런데 제 마음에 사랑이 차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는데도 왜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가 궁금해하신 적 없습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더라도 악한 말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자기 인생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건드리면은 내 힘들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니까. 그런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를 막 함부로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문제로 정말 직장을 관두고 정말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그렇게 올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으로 심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가 저에게 아유, 기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아유,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목사님 저는 이 문제로 2-3시간 동안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5분만에 5분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받고 그 다음에 암 선고를 받고 암 그 수술을 받고 이러고 있더니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본인이 자꾸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막말하고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말하고 했는데 본인에게 모든 그 힘든 일이 닥칠 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때 뭘 잘못했나 생각이 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사랑하지조차 않으시면 회개할 마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악한 일들이 자기 인생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이러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타락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캐톨릭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심취해 있고 주위 사람들 중에서 막 아프고 그러면은 막 뭐 죽이라도 써다 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막 막말을 해요. 아랫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서 그때 굉장히 고민이 됐었던 게 뭐냐 하면 양수검사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0.001% 이러는데 0.002% 거의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2배다 이러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제가 TV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아유 어떤 사람이 글쎄 시집 사람들한테 잘못하더니 뇌가 없는 아이를 냈대.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여자가 울면서 자기가 시부모한테 잘못해서 그런다 어쩐다 이래갖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니 쓱 지나가요. 임신부한테 그렇게 뇌가 없는 아이를 낳았다 그러고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그분이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자기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한때는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랬는데 그분이 10몇 년이 이제 흘렀어요.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돈이 싹 마른 거예요. 큰아들이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삿짐을 챙길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이삿짐에는 그 아주 중요한 것만 담잖아요. 그 가방, 뭐 보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만 담잖아요. 담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계를 담아가는데 그 비계도 이렇게 비계잎에 정식으로 이렇게 싼 비계가 아니고 반팔 난닝구를 갖다가 싸서 갖고 가는 거예요. 가방에. 비행기 타는 가방에. 그 정도로 돈이 마른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란 것은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돈이 없는 거로 그리고 또 보험도 처리가 힘든 거로 그냥 종양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막말하고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저주의 말을 내뱉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뇌에 그렇게 종양이 생겼는데 수술도 못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믿는가 아닌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내놓고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2001년도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 이게 막 번성을 하더니 2015년도에 36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미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홍콩, 인도, 뭐 한국 뭐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불륜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든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 수가 2015년 당시 3,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팩트 팀이라는 그런 해커가 이거를 해킹해갖고 그 회원의 정보를 다 알아내게 된 거예요. 한 달 안에 이 사이트를 셧다운 안 하면은 이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셧다운 안 했어요. 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몇백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셧다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으로서 아주 유명하고 패밀리맨이라고 알려지고 그런 블로거, 유튜버, 무슨 정치인, 목사,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 막 대거 다 이름 쳐보면 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외에 딴 여자랑 관계하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고서는 이렇게 죄의 타락을 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끝!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 아주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타락할 때 이러는 거야. 일반 개개인들한테는 희망사항이 있어. 그렇습니까? 과연?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죄 짓고 또 짓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따라가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것은 쉽지만 이렇게 다시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다. 여러분, 저는 특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런 것으로 막 싸우고 이러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엿새 동안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을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것에 머리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교 생활한다. 이것으로 나는 말씀을 지켰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주말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도의 집에 와서 아침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영상 보고 제 말씀을 다시 점검하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은 정말 집안일 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밀린 일 많이 있고 장 봐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범자스러운 일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일을 정말 안식하고 있고 이틀을 번잡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쉰다고 뭐 내가 말씀 잘 지켰다, 율법 잘 지켰다 이게 아니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쫓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믿음, 밥을 먹을 때도 믿음,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믿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때도 믿음 안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준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기준점을 땅바닥까지 내려뜨리는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거리면 돼. CCM송 막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울적해져서 눈물 찍찍 흘린 것으로 마음이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지 않고. 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다 올리고 개인정보 올리고 금융거래하면서 딴 여자를 만나고 딴 남자를 만나고 이러면서 7천만 명, 이게 그 당시에 셧다운이 된 것이 아니라 2배로 늘었어요. 7천만 명 오늘날에는 이렇게 돼갖고 더 막 흥황리에 이러고 있는데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까발려진다고 그래서 so what? 이런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얼마나 뻔뻔스러우냐 하면 보통 어떤 사람과 그렇게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을 찍고 그렇게 돈이 이렇게 해서 뭐 딴 나라에 50억짜리 뭘 사고 이러면은 그냥 창피해서 미안해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해명을 하고 있어요. 딴 사람 때문에 그러고 있다. 딴 사람이 나 실족하여 넘어뜨렸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넘어졌잖아요.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타락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아니 타락을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조발조발 거린다면 이게 입으로 시인을 한 것이 얼마나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기준을 얼마나 내려뜨린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길 바란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본인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들도 다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현이 뭐니 음모론만 잔뜩 그렇게 하고 교황청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그러니 세상이 모두 그런 식으로 자기는 똑바로 산다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무슨 짓을 하고 또 사람들이 헌금 낸 거를 갖다가 뭐 사비로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간 후원구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자기 따르라 이러고 남 비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실명 거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믿는 척을 하는 것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사람들 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믿고 자기의 삶을 드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세상 사람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 사랑하라는 말씀 없으십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고민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이제 놀이터에 이렇게 놀게 하고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 둘은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저의 개인적인 삶은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악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내가 저 아이들을 끝까지 어떻게 사랑으로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두 번 마주치긴 했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으로 쓱 다가와요. 그러더니 여기서 뭐 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좀 놀자 그래서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정말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던 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면도 있는데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고 또 저도 몸이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보고 애들이 있어도 고마워하지 않다니 애들이 죽어봐야지 정신을 차리겠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애들을 이렇게 수습해서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아무한테나 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가? 아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고민이 있어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질 못한 망정 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는 아이를 갖고 싶어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불임이래 갖고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 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잘 만났어. 그러고 막 자기의 있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이혼당했어요. 이혼당하더니 자기가 아이도 없고 이혼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뭐 선교지도 간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실족하고 넘어뜨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와서 그때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회개도 안 해요. 그냥 날 이렇게 째려보면서 갈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이웃에게 악을 막 행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셨다고.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고 이혼했고 자기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치즈를 먹이고 있으면요, 웬 할머니 권사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저기 치즈 먹여요? 그러니까 저보고 애들 그렇게 치즈 먹이고 짠 걸 그렇게 먹여. 애 엄마가 애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 왜 짠 걸 먹여? 그러더니 애기 엄마 담배 펴요? 이가 누러네? 이러더니 자기 사위가 치과 의사라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너무너무 무례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또 버림받고 또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하나님 탓을 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댓글 남기는 것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전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본인에게 좋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 이 세상이 그렇게 막 간음을 조장하고 그 애슐리 메디슨 거기에서도 슬로건이 그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불륜 저질러라. 아니 그게 슬로건입니다. 회사의 슬로건이. Live life once. Have affair. 그게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불륜 저질러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이게 이 회사의 슬로건이라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은 정말 다 비난하고 해야 되는데 회원이 7천만 명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개인 신상 정보 공유하고 다 이거 하고 아주 개인적인 정보 다 올리고 거기 안에서 불륜 상대를 찾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인생이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착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 감람나무 비유를 들면서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는 백성들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젖붙임을 받은 상태인데 교만해져 갖고 높은 마음을 품어 갖고 자기가 이렇게 쓴줄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 원 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꺾어버리시고 아끼시지 아니하셨는데 그렇게 이방 족속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젖붙임을 얻었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함부로 살아가다가는 너도 꺾여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원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너도 꺾어버리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예전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있지 않은 말씀을 마구마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족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면 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막 꾸며서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 한 군데도 없는데 자기가 막 그렇게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죄사함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꺾이울 수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도 버리움을 당할 수 있다. 너희들도 두 번째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 제하여 버리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 feel good 하는 말씀만. 그러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전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 다 제하고 심판 말씀 제하고 축복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인기 얻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렇게 이름이 제하여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즉 생명책 거기에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전해주고 내가 듣기 싫은 말 안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처럼 간절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성경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구약에서부터 쫙 있는데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 예언되어 있는데도 심판의 말씀 단 한 구절도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지식과 논리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듯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책에서 보면 자기가 느낀 점 이렇게 하면서 독후감 쓰듯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전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해준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제하여 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지어낸 말로 붙여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스리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무나 한다 이런 식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둘째, 셋째, 사도, 선지자, 교사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자예요.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우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자기가 꾸며서 전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결국 섰거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지절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회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권능, 이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자기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를 들려주고 듣기 싫어하는 바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인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따르고 큰 교회가 되고 교회 헌금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후원 계좌도 빵빵해지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그 악행들로 인해서 자기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게 전한 것인가 틀리게 전한 것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해갖고 타락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소화가 되든지 듣든지 싫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복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이단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니까요. 저는 사단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거짓 것을 퍼뜨려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미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미혹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사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결코 긍휼을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입니다. 강팍해 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자를 강팍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강팍해 하시는 자들은 결국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바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 바로는 악인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 정권이 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강팍해 하는 자를 그냥 강팍함으로 내버려 두시고 이 모든 것을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따가운 것,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나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회개하며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이 답은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죽기까지 그 장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